크기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아까 2부 예배 우리 드리려고 하는데 한 10분 전에 제가 왔는데 한 10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들 명절에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집으로 다 가셨나 보다. 우리 방조원사님 너무 또 걱정을 하셔가지고 어쩌냐고 탁 하는데 이렇게 다들 모이셔가지고 우리 명절 기간 동안 너무 많이 힘들고 또 명절 영적 싸움 하신다고 힘들으셨는데 한번 옆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가문 살릴 주역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영적으로 힘없고 또 우리 현장에 한 주간 승리하는 응답의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오늘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먼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강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이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전에 내가 해봤는데 옛날에 내가 겪어본 일인데 내가 아는 지식에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인데 이번 주 한 주간 질문만 해보십시오.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만 해도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응답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오고 가는데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요, 제가 전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복음 모르는 불신자 2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긴 시간도 전하지도 못하고 짧은 시간에 딱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자기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뭔가 모르게 자기가 뭔가 목마르고 답답해서 천주교도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가봤는데 뭔가 모르게 이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이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님 계신데 왜 가만히 있는 신부님한테 내 죄를 고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또 갈등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에 걸려가지고요. 가서 성경 말씀을 탁 얘기했는데 얼마나 재밌게 예화도 들어주고 비유도 풀어주고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다 탁 알려주니까 두 달 뒤에 이게 신천지인 줄을 알았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이 답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또 만난 거예요. 원래 자기는 교회 가고 싶었대요. 원래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교회 오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옆에 있는 같이 온 친구가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 번도 교회 가자. 그냥 예수 믿으라 말고요. 교회 가자. 한마디만 했으면 왔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혹시 불신자 친구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있으면, 혹시 모릅니다. 교회 가자. 그 말 한마디 기다리고 있을 줄. 이런 양을,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이런 양이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다 두고, 그리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비밀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아니라, 이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 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로, 섬기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좀 뻔데가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갈등하고 또 시험 들고 넘어져도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없으면요, 하루도, 한 시간도, 한순간도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넘어져도 번데처럼 절대로 제가 이제는 딴 곁눈길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또 불신앙하고, 하나님 제가 절대로 이제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또 불신앙해도 하나님 또 가도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참된 믿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 믿음을 선택하고 참 믿음을 들고 나아갈 때요, 참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서 진짜 죄인은 누구냐면, 죄를 많이 지은 도둑놈이 죄인이 아니라 나 죄 없다, 이 사람이 제일 죄인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죄인 스스로 죄 없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니까요. 세상에서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축복 속에요, 날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축복을요, 날마다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자꾸 누리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주의가 자꾸 살아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나 자신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문제는 똑같은데, 어제 봤던 인간이나 그제 봤던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 인간이요, 축복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면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내 주위에 자꾸 전도의 열매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너무 쉽다, 전도는 너무 쉽다는 말이에요. 그 말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요, 이 행복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가가요, 이 그림을 다 그리려 그러면 이 사물을 딱 갖다 놓든지 아니면 풍경을 보고 깊이 응시합니다. 그걸 대충 보고 이렇게 막 그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깊이 세밀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12장 1절의 말씀에 허다한 증인들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에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이 믿음의 증인들을 봐야 되겠죠. 믿음의 증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장에 히브리서 11장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요,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이 양과 이 염소의 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요, 수치를 당하고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고통 가운데서도요,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고난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당장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의식주 문제, 이거는 사람이 살아서 죽는 날까지 피해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일에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늘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가운데 이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이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이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요, 똑같은 문제 앞에 섰는데요, 그 문제를요 다른 눈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응답의 자리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당장 제일 첫 번째 짓는 죄가 뭐냐면 이 생각으로 짓는 우리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행동을 하는 죄 이전에 생각으로 자꾸 죄를 짓고 마음으로 짓고,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쫓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죄도 못 짓게 하고, 마음으로도 죄를 못 짓게 하고, 육체로도 죄를 못 짓게 하면 그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서 늘 묶여서 여기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는 이거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육체로 짓는 죄에서 우리가 떨쳐버리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많은 교회 안에 헌신을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해놓고도 자꾸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놓고도요,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복음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제가 주일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요즘에 제가 보통 앞에서 드리는데 한 몇 주째 제가 뒤에서 좀 드립니다. 뒤에서 드리는데 제가 현실을 제가 좀 봤어요. 아,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다 일단은 스마트폰을 앞에 탁 펴놓고요. 카톡 오는 거 다 받고. 그냥 뭐 열심히 막 적더라고요. 아, 저는 필기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연예인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리스트 같은 거 막 적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목사님 막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20분, 30분 예배 끝날 때까지 막 하더라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자더라고요. 아,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황폐해져 있구나. 우리 어른들도요, 사실은 이 아이들을 도와줄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들은 뭐 두말할 거 없이 끼고 앉아가지고 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 랩런트들한테, 야, 네가 10분만, 아니 20분만, 아니 말씀 듣는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해보자. 우리 랩런트들이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 데리고 PC방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PC방을 너네들 실컷 해라 해가지고 3시간씩을 끊어줬어요. 3시간을 실컷 하고 나서 목사님 30분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와, 저는 애들 게임하는 동안 제가 잤어요, 옆에. 야, 게임 끝나면 깨워라 이라고. 얼마나 재미가 지루한지. 노래방을 또 한 번 또 데려갔네요. 노래방을 데려가니까 1시간을 했는데, 분명히 제가 1시간을 돈을 줬는데 이 주인이 서비스로 30분을 더 줬어요. 1시간 반을 목이 쉬도록 부르고 나서 그 모자라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만 못 들어요. 이거는 병드는 겁니다. 내가 드라마 볼 때도 집중이 되고, 영화 볼 때도 집중이 되고, 노래 부를 때도 집중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진다는 것은 흑암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안 되면 도와줘야 되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 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제일 앞으로 오세요. 제일 앞에 와서 내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부터가요,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드려야 됩니다. 말씀 드려야지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살아납니다. 영적 문제 혹시 있는 사람들, 악한 영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 귀를 열어가지고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자리에요, 사단이 벌벌 뜨고 귀신이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육간에 치유함을 얻는 날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혹시 남편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자식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요,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이요,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죄 없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는 것을요,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기쁨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요, 히브리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승리하셨고요,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영원한 지옥 가게 만들고요,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이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필리핀 우리가 이제 갔다 온 지 한 2주 됐는데, 필리핀 가보니까요, 제가 갈 때마다, 필리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필리핀은요, 그 산모작이 됩니다. 산모작이 돼가지고 우리는 1모작밖에 안 되잖아요. 심으면 농사가 잘 되는 땅인데, 그리고 가보면, 지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산에 뭐 그 바나나 이런 거 막 다 달려 있다니까요. 굶어 죽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 가난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희미하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복음 비슷한 게 들어간 거예요. 천주교가 들어가가지고요, 이 예수도 좋고 성모 마리아도 좋고 이 스페인이 식민지 돼가지고요, 각 도시마다 그 성당을 지어놨는데, 성당에 들어가 보면 뭐가 이렇게 유리관 같은 게 있어요. 가보면 시체를 거기다 눕혀놨어요. 뭐 몇백 년 전에 누구 이렇게 뭐 성인이라고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예수님도 아니고 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뭐 성 누구 뭐 붙여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사람을 박제로 만들어가지고요, 곳곳에 가는 데마다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성인들, 이름 모를 성인들을 다 갖춰놓고요, 인형을, 온갖 인형들 다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냐 물으면 하나님 믿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게 사단이요, 교묘하게 심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걸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통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나이 70대신 할머니가 이 시장통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일평생을 이렇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4명이 있는데, 내가 소원이 있는데, 이 4명의 자식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이가 70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쓰실 일이 있으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탁 내놓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이 복음 안에 있는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날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복음의 비밀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를요,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온전하게 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한 법 조문을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습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이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는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저주는 끝이 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제가 희망이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저거 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야 정신 좀 차리지. 그러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렘넌트입니다. 제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다 참. 근데요, 그 말이 안 되겠다 싶은데도요, 이 아이들이요 조금씩 복음으로 체질되어지고 복음으로 응답받고, 그 신학원 이 보내는 게요, 보내도 티도 안 나잖아요. 이 신학원 보내본들 뭐 늘 삶도 똑같은 것 같고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수련회 보내본들 뭐 늦잠 더 자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복음이 자꾸 담겨지고 들려지고 복음 속에 있는 동안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가요 자꾸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지금 대학생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앞에서 찬양하고 리더하던 우리 렘넌트들 5년 전에 생각해 보시고 10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답답하죠. 그랬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렇게 장성해서 렘넌트 리더로 응답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 렘넌트들은 벌써 기도방 예약해놨어요. 우리도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하겠다. 나중에 하지 말고 한번 가서 지금 체험해보지?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직은 좀 자신이 없는가 봐요. 그 아내가 너무 따뜻하다고 찜질방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안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렘넌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요, 새생명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렘넌트, 공동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요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승리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승리의 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계시록 17장 13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제가 신천지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사실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이기셔서 만왕의 왕형, 만유의 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진실한 자들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계시록 17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긴 자 되시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응답의 걸음, 축복의 걸음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올해 우리가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응답이 사도행전 20장 이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그냥 간다고 안 하고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뛰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게 일천다락방 100지교입니다. 이 응답을요, 하나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 렘넌트 공동체입니다. 언제든지 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잘 안 맞아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많이도 말고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자카르타 목사님께서 캠프를 가시는데, 목사님께서 이 자카르타 캠프 가시면서 앞서서 또 우리 김병민 랩런트가 또 먼저 갔죠. 그리고 자카르타 가면 또 우리 오하영 랩런트가 또 거기서 만나서 함께 또 캠프를 할 겁니다. 우리 오수석 장로님, 또 우리 김주원 우리 랩런트가 벌써부터 미리 가서 털을 닦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를 앞에 나가면 우리 안내하는 이렇게 교회 팜플렛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영어로 다 번역하고 또 그 인도네시아어로 다 번역하고 목사님 양력을 또 다 번역해가지고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전 큰 대형 교회들한테 다 배포를 이미 다 했다 그럽니다. 하고 가서 이 불신자 만나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함께 손을 잡고 이 자카르타 현장, 인도네시아 살릴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겠다. 이거를 두고요, 중요한 응답에 대한 비밀들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 우리가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 드렸는데 그 믿음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우리 이쁜 처자가 있더라고요. 이 처자가 있는데 얼마나 이 선교 사역을 잘하는지, 영어도 잘하고요, 그리고 싹싹하고요. 근데 다 잘하는데 시집만 못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진짜로 뭔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로 예배해놨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헌신, 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전도했는데, 선교했는데, 복음 전한 이 일에 사용하시고 그냥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를요, 정말로 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길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이 성전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때에 하나님 헌당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헌당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응답 안 하시면 뭐 하나님 책임이죠. 근데요,
기도하는 것은 나의 축복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쫓아서 응답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카르타 이 캠프 현장 속에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고 중요한 이 제자들이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세우신 오철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모든 직장 현장, 가정 현장과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오니